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가나안 정복 실패를 다룹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긴 여정을 통과합니다.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울러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다란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하실 때는 또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순종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이 호렙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험한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8장 15절에 따르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곧 무서운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특히 그들이 보았던 광야라 더욱 실감이 납니다. 아모리인의 산지는 뭐냐? 대표적인 의미로 약속의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멘. 이것은 아모리인의 산지, 즉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은 장차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될 곳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분이 주시는 바로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여기서 두었다는 주었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앞에 주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르신 대로는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까?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무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있는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두 개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당황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당황하지 말라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작전 회의에 돌입합니다.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전 회의의 결과는 뭐죠? 정탐꾼들을, 스파이들을 앞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올라갈 건데 어떤 길로 올라가서 어떤 성을 먼저 공격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그런 계획처럼 보입니다. 무턱대고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한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행동하니까요.
백성들의 제안에 모세 역시 동의를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정탐꾼들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뽑습니다. 21절에 올라가라 점령하라 이 명령에 정탐꾼들이 앞서 올라갑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정탐 활동은 성공적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땅 정말 좋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본문 26절로 이제 28절, 26절, 28절은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본래 정탐꾼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죠.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하질 않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낸 목적과 어긋나게 이제 행동한 셈이지요. 그들이 내세운 거역과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땅의 주민들이 자기들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그들의 성들도 튼튼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서 점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올라갈 의지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원망이 본문 27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킨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타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금 이 고생 시킨다. 보통 이렇게 합니까? 글쎄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단 말이죠. 불순종의 무리들은 출애굽의 목적을 왜곡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 여기 보면 히브리어가 보면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 안에 주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 아모리 족속이 자기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이라니요.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큰 기적을 통해 극적으로 살려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들 앞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오해하죠. 그들을 미워하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이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세상에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정말 해도 너무 안 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어찌 이리도 왜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부정하는 무서운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 재앙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홍해 앞에서 엄청난 이적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가 다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셈이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다시 올라가야 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약속보다 형제들의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 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 형제들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에 빠뜨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땅은 분명히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정착해 사는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겹게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생각한 것인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만 가면 새로운 낙원,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 아낙 자손, 곧 이 거인족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자 또 실망하며 낙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모세는 낙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요? 자, 그게 29절로 33절의 그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앞서 가시는,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의 놓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현실의 어려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야, 우리 앞서서 선두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과거에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결과 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적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기적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침입한, 마음을 점령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거인족에 대한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 거인 앞에서. 거인족에 대한 공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 전투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린 상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권면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믿습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선포한 확신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이 먼저 앞서란 단어와 목전에서 눈앞에서란 단어가 서로 대칭을 딱 이룹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대신하여 애굽 군대와 싸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번에도 직접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것도 맨 앞장서서 선두로 뛰어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출애굽 전쟁처럼 여호와의 전쟁,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또 이스라엘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설교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안다를 없다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안는다, 없는다, 뭐 거기서 거기죠. 당하였다, 너희가 당하였다, 이거 보았다라는 뜻이고, 안는 것 같이, 이건 데려온 것 같이라는 의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데려오는가를 똑똑히 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인도하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직접적인 체험과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다, 너희가 걸어왔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지금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셨다고, 안아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래 안고 업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장 이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과 같이 여기십니다. 아들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은 미움입니다. 모세의 변론은 아들 사랑입니다. 서로 정반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모세는 아니야 너희 아들이니까 사랑하셨다. 서로 충돌해요. 아들인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인 이스라엘을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느냐, 그것이 바로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 보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한번 광야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첫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천만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소리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테이크 케어 오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하나님. 하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딱딱 치니까 태도가 돌변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라. 믿음의 실패가 순종의 실패로, 더 나아가 전쟁의 실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 내 상황을 보고 그런 말 하세요. 현실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도, 말씀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우리 새 언약 백성.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출장 나와 있는 거예요. 임무 마치면 다시 우리를 출장 보내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여정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2024년에 또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선두로 가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니 앞으로도 쭉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최고의 인도자시오 보호자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고 합니까? 다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 그게 믿음의 전부인가요? 그 이후, 구원 이후에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의 방해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믿었다가 망할 것 같아. 쪽박 찰 것 같고 건강 잃을 것 같고. 순종의 방해물은 두려움. 특히 상황이나 환경에 발목 잡혀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단 눈앞에 닥친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뒤에요, 자연스럽게 실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합니다. 주저앉아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언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내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는 내가 처한 현실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십니다.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도구로, 내 믿음의 순종을 통로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이나 잣대로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 약속,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에이, 내용 표현을 보면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포기하는 게 차라리 좋겠어. 주저앉아버려. 솔직히 말해 내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로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한계가 많은 인생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유능한 인생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내 믿음의 순종을 가로막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에요? 그게? 재정입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을 고백하고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온전히 최고의 인도자시오 보호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많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그분의 말씀만 붙듭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시다. 그럴 때 승리의 찬송을 감격 속에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